전국의 VIP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와 더불어서 오늘 초대된 모든 분들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삶, 영생과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는 하늘의 풍성한 선물, 기업을 가져주는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가지 모임 등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짜증난다, 재미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욕설들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올해는 긴 장마도 없어서 일조량이 풍부했습니다. 태풍의 보도는 있었지만 우리 한반도를 이제 태풍이 비껴갖고 이 간통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시골의 어느 곳을 가보아도 풍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학원에 가서 이제 장로님이 감나무에 달린 토종감 홍시를 따주셨는데, 저는 단감이 많은 제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단감 홍시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시를 잘 먹지 않는데 토종감 홍시를 따줬는데 날이 추워서 서리가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따주셨습니다. 먹으니까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를 바라보니까 마치 꽃이 온 나무에 피어있는 것처럼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일과 채소가 대풍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자도 소비자인 우리들도 다 만족하고 기쁨이 커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배추를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제 시대의 세계 경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IT 산업도 또 자동차 산업, 조선업, 이런 이제 기업도 이런 산업들이 미래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창조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에서 죄와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금은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결코 금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또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물질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가치의 척도를 돈에 두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0평 이상의 안락한 좋은 집에서 살고 최고급 맛집에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대화하면서 담수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또 세계 명소를 찾아다니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레저를 그렇게 즐긴다 해도, 인생이라는 것은 봐도 먹어도 인생을 즐겨도 이 인생 속에 있는 영혼의 빈잔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을 만족하고 또 즐겁게 살고자 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히 충족되어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으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질을 생각하자. 혹은 우리가 이제 인생이 오래 삶을 통해서 복지의 중요성이 어느 시대보다 이제 그 중요성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행복의 척도로 삼아왔던 물질적 부에서 사람들은 인식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이석재 교수는 최근에 강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TV 매체나 혹은 그 강연장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인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의 길은 쉽지 않다. 남에게 답을 달라고 하는 순간 철학자의 길에서 낙오된다. 스스로 물어보고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음의 긴장을 견뎌야 한다. 인생의 대답은 스스로 찾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강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다른 존재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할 수 있는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인생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 얻을 수 없습니다. 1995년도부터 17년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예일대학교에서 최고의 명강의자로 강의한 셀리 케이큰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죽음을 이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일대 아시죠? 예일대 이제 이 교수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런 나란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 영혼은 육체가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과 강의 주제들입니다.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그가 그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미국과 영국 및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소개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은 길인가?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해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신중해야 하고 삶의 목표를 세울 때도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죽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의 끝이라면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인생은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정말 너무나 평이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제 강의에 귀 기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에 이 호응하는 것이죠.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도 수고와 지혜와 희락이라고 하는 인생을 끌고 가는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절대 한계인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화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혜의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지금 예일대에서 강의하는 이 교수도 17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다. 이건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당연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혜를 다하여서 수고한 모든 결과도 절대적인 한계인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곳이 갈릴리였는데 그곳에 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랬습니다. 흑암에 앉아, 깜깜함에 앉아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사망의 땅과 그 그늘이라는 것은 그 영향력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중심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부를 드러내는 이런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흑암에 앉아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 영향력인 그늘에 앉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이 부분을 큰 빛이다, 빛이 빛이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표장을 걷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 인간 내면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숨기고 그 표장,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포장, 인간의 겉포장을 벗겨놓고 보면 인간의 중심이, 그 마음이, 인격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죄로 지배당하고 죄의 근세 아래 놓여있는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근세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 죄로 사로잡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결핍된다는 것이죠. 결코 이 세상의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결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계속 채우려 하지만은 그렇게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직하게 진술합니다.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거짓과 교만과 자랑과 미움으로 얼룩지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죄악에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거짓과 미움과 이런 것들로, 교만과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로 읊진다면 그 인생은, 그 가정은,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참 빛, 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 공간에 천정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없는 깜깜함만 있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드러내는 그 빛과 열과 강선으로 모든 생명체는 기동하고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점령되고 지배되어진, 그래서 죽음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양이,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태양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이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 결핍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영혼을 충족시키는 참된 공급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세계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근에 발생한 에볼라와 같이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의 특징은 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슨 질병이 예수님 당시에 불치의 병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나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질문이 이 병명이 뭐냐면 한센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치료약을 개발해서 이 한센병 나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치료하는 역사를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영혼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죄의 지배당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죽음은 끝나지만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는 죽어도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은 죄의 실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늪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병이 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사람들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이것을 격리시키고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집단으로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 분리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만이 이 질병을 그 당시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죄에 지배되어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수고와 그 대가인 부요함과 존귀함과 인생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이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바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손에 아무리 잡으려고 하더라도 깍지면 질수록 이 바람은 우리에게 잡히지 않고 사라집니다. 인생은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이제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들이 가면서 이들은 이 자기의 질병이 치료받았다 나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이 나병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의 반응을 가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최대의 질병인 죄와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여러분 요즘 이제 친근한 오늘 이제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친근한 우리 시대의 친근한 사람들이 그들이 화려하고 그들의 삶이 세상에 주목을 받겠지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그들이 감정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태양과 같이 우리 영혼에 어두움에 잠겨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결코 만족함이 없어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갔던 인생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그런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21세기는 대량 살상 무기가 최첨단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한 삶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언제 이제 폭탄에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이 더욱더 증폭되어져가는 그래서 요즘 이런 우스스러운 이야기가 있죠. 가족이 함께 절대 여행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볼라라고 하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이제 병균들이 사람들에게 언제 죽음을 몰아올지 모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갔던 한 시인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가 진실이고 진리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정답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진리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됨을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학습되어지고 전하여 준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전도하다가 만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빌고 절에 바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내 자녀들에게 시련이 오고 풍파가 일어나고 깨지고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지금의 후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편 48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한 짐승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잘못 인용된 것 같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깨달은 존재, 인생은 깨달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지혜를 다하여서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녕과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이 혈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 거늘진 땅에서 결핍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방식과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계속 공급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봤자 그것은 이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 연못이 터졌는데 그 물을 아무리 공급해봤자 그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풍성함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어라 라고 그렇게 건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정말 좋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 영혼의 이 영혼이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이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 이 의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에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고 하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특별히 대한민국은 여러분 동남아 여행하시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1달러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그들의 얼굴 속에 그늘진 부분이나 우리가 가난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불만과 분노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나치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나치게 비교식 경쟁의식 속에서 물질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보시기에 많은 과일이 앞에 놓여서 하나님께 드려져 있지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언어들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공과책을 이제 필점 놓기 위해서 이 공과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말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과 우리의 삶에 유난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1년에 2번에 걸쳐서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부요함을 드러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